네, 오늘도 나홈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나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이사야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나훔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성은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북쪽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심판을 연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 니느웨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었고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 포악함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이 포악함을 생각하면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다시 오늘 한 번 더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 것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요. 얼마 있다 또 BC 612년 이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이 니느웨라는 성은 18m 땅 밑에 묻혀버리는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경고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나홈서 1장 말씀에는 왜 이 니느웨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셨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여호와가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보복하시느냐?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렀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역사라는 흐름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또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모든 나라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나라의 왕인 것처럼 이 교만을 떨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또 이 니느웨의 이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이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생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처럼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힘과 권력을 누리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이 무자비한 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악한 자가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악을 행하며 잠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의인들을 훈련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보복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홈서 1장 2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다리시지만 이 벌 받을 자들은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당시에는 강대국이고요. 대적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되고요.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범람하게 하심으로 그 성들을요 땅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 18m 땅 밑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이 되었어야 이 땅 밑에 묻혀있는 이 니느웨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이나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되었고 무덤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니느웨 성 전체가요. 땅 밑에 묻혀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악한 자들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법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괜히 욕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조울에 다 달아보시고 모자라게 되면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홈서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악인들을 만난다면 절대로 같이 대적하지 마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또 나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며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도록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